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전쟁들 시리즈 영상,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NW 세계정부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전쟁, 세계 3차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NW 수립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계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영상이 그들의 마지막 전쟁 세 번째입니다. 바로 7년 전에 마지막 7년 바로 전에 있는 마지막 전쟁으로 오늘 이 말씀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섯째 나팔. 자, 많은 요한계시록을 푸시는 분들이 이 여섯째 나팔은 세계 3차전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여섯째 나팔은 이제 둘째 화라고 되어 있죠. 둘째 화. 둘째 화.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그리고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로 후 3.5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섯째 나팔 시대다라고 제가 풀어왔습니다. 자, 이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인데, 자,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세계 3차전이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에는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또 이 3차전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또 공마국 전쟁으로,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어떤 분은 또 아마겟돈 전쟁으로까지 보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도 요한계시록의 순서적 기록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시기죠. 계시록 19장에서 있고 여기는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세계 3차전 전쟁이고, 또 에스겔 38장 전쟁은 아주 제일 뒤로 가서 후 3.5년 거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째 화에 대해서는요, 성경 그대로 보면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죠. 자, 이 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는 천사가 이제 풀어지면 전쟁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도 해요. 유브라데 전쟁. 자,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여섯째 나팔은 전쟁으로 많이 본다는 얘기죠.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동일하다는 거죠. 유브라데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결박이 놓이면, 이 결박이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박이 풀어지면 결박이 풀어지면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보니까 뭘로 죽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다. 불, 연기,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많이 죽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그래서 이것은 뭐다? 핵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핵전쟁. 자, 불과 유황빛 이런 것이 나오는 이 현상이 핵이 터졌을 때에 핵이 폭발했을 때에 나오는 그러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으로 핵이 터짐으로 사람이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제가 지금 계시록을 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람 3분의 1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에 가깝다 그러죠. 그 인구가 전부 다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는 전 세계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 나팔의 사건들은 전 세계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적 사건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여기 보면은 2억의 군대가 참여한다 그러죠. 2억의 군대. 자, 2억의 군대. 근데 이 2억의 군대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물리적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한이 확실히 이 2억의 군대가 1만만 이것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수를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 전쟁입니다. 자, 2억의 군대인데
어쩌면 이 나팔도, 여섯째 나팔도 나팔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한 2억의 군대 가운데 3분의 1 혹은 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있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간인들이 엄청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참전한 국가들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확률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2억의 군도가 참전하는 이 전쟁이지만 가장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낼 거예요. 가장 많은 사상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상 전쟁이 2차전 있죠. 2차전이 7,300만까지 보는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2차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전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이제 1차전보다 2차전보다 가장 많이 죽는 전쟁인데 어떤 분은 이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이건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한 중동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거기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 3차전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죠. 1차전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면서 시작됐잖아요.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3차전도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해서 유브라데가 중심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대전으로 확장되는 것이 세계 3차전이다. 이렇게 저도 많은 사람들 시각과 같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거 뭐냐면 NW 달성, 세계 정부를 위해서 그들의 목표가 뭐라고 그러나요? 10억에서 5억 정도로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그러니까는 쾌적한 지구 환경에서 살려면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구 감축 계획이잖아요. 그 인구 감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여러 가지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참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갔듯이 앞으로도 이런 것들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재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이 인구를 많이 줄여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대전은 뭐냐면 세계 정부를 앞두고 NW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전쟁, 전염병, 어떤 지진, 그러한 사건에서 죽은 사람보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므로 그들의 목표에 거의 다다르는 그러한 인구만 남기고 죽게 되는 그러한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푸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곧 3차전이 일어난다, 곧 마지막 7년이 된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풀어가고 있죠. 3차전이 마지막 전쟁이고 우리 앞에 다가올 멀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3차전이 끝나면 바로 NW가 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지금 현재 80억, 70억의 인구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시기로 가까이 가면 3차전이 되는 그 시기로 가까이 가면 정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이 감축이 되는 아마 그런 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정말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그러한 사건 사고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세계 정부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2억의 군대가 그날 한날 한시에 3분의 1이 죽으면 엄청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3차전은 정말 역사상 마지막 7년 전에 있는 마지막 전쟁이지만 정말 끔찍한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핵은 2차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그 작은 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핵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7년을 앞두고 마지막 전쟁을 위한 이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많은 핵들이 터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래서 이 3차전은 이만큼 우리 앞에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 남아있는 6째 나팔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 사건은 갑자기 이렇게 현대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다니엘을 제가 이제 풀을 때 전에 자세하게 풀었던 내용들입니다. 또 한 번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도 갈 건데요. 자, 7장과 8장.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 성취입니다. 자, 7장과 8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 세계 3차전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니엘 8장은요, 자,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대해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는 구약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2300주야 동안 유대인을 괴롭혔던 6년 4개월 정도, 7년이 좀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앙 탄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서는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북방 세력입니다. 북방 세력. 자,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북방 세력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 북쪽에 세르쿠스 왕조였죠. 헬라에서 북방 세력. 자,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전쟁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북방 세력이고, 두 번째 다니엘 7장. 자, 신약의 적그리스도. 신약의 적그리스도는요, 서방 세력입니다. 서방 세력.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옛 구로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제 신로마, 이게 NW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적그리스도는 서방 세력에서 출현한다.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북방 세력에서 출현한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럼 3차전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3차전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 구약의 적그리스도 북방 세력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구약의 적그리스도 북방 세력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3차 대전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3차 대전은 유브라데 저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북방 세력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북방 세력에서. 그럼 어디요? 러시아, 터키, 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는 게, 이게 지금 3차전의 시작입니다. 3차전의 시작. 그리고 3차전의 시작으로 다니엘 8장에서 예언한 대로 시작이 북방 세력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차전인데, 자, 세계 3차전. 자, 이 세계 3차전은요, 적그리스도,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가 됩니다. 등장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전쟁이 있고 나면 세상은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달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가 아주 이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세상을 주시오. 나의 자유를 빼앗아도 좋으니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3차전으로 시작이 북방에서 내려와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가 무정부 상태가 될 정도로 그런 세계 혼돈의 시대가 오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는 다니엘 7장의 신약의 적그리스도, 서방에서 나옵니다. 서방에서. 서쪽에서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뭘로 나온가요?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 내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사도로 뭘 맞을까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7년 평화 협정입니다. 다니엘 9장에는 평화라는 말은 없지만 시대적인 이름을 넣습니다. 7년 평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맺어서 적어도 7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적어도 7년 평화 협정을 딱 맺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3차전이 들어오는 건 다니엘 8장의 예언대로 북방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서방으로 신약의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서방 세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 평화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적그리스도지만 가짜 그리스도지만 안티그리스도지만 위장 평화의 왕으로 세계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뭐가 시작돼요? 세계 정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NWO 세계 통일 정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 대전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은 전 3.5년을 끼고 있어요. 이 둘째 화는 바로 7년 바로 전에 시작해서 전 3.5년까지 지속되는 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7년에 등장을 해서 후 3.5년 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일곱째 나팔 셋째 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의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입니다. 그래서 3차전은요.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적그리스도와 신약의 적그리스도가 함께 등장하는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세계 3차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국가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종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국가 이런 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 대전의 결론으로 요거의 결론으로 되어지는 게 뭐예요? 첫째는 7년 협정이 맺어지는 거죠. 7년 협정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7년 협정이 맺어진과 동시에 NWO 정부 탄생. 그리고 중요한 거 제3성전. 자,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 세계 3차전을 통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전을 통해서, 이 세계 3차전을 통해서, 미래적 시대 상황을 좀 볼게요. 자, 미래적 시대 상황. 자,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성경은 지금 세계 3차전의 시대가 되면 이러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한날 한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 어마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20절, 21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라요. 계속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대요. 우상 숭배. 제가 나팔을 풀 때 얘기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교회 나서 회개하는데 3차 대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배경은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아직 회개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살인하고 복수를 행하고 또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 이런 게 뭘까요? 이 시대가 되면 이런 시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음행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동성애 때문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때문에 이 음행이 아주 그냥 만연한 거죠.
왜 우상숭배나 이런 복술이나 이런 게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종교가 통합이 됐어요.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니까 뭐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 종교들 뭐 미신들 여러 가지 뭐 이방 종교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할까요? 짐승표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회개를 못해요. 그냥 회개를 못해. 그냥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짐승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양심도 굳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인하고, 지금도 우리 무섭잖아요. 묻지마 살인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가 되면 굉장히 만연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차전의 시대가 되면 여기는 간단하게 적혀있지만 진짜 이 시대 가면 얼마나 사회가 무섭고 끔찍하고 이러한 시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살아내야 되는 시기예요. 저는 이 둘째 화까지는 살아내야 하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첫째 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첫째 화하고 둘째 화는 이 시대를 살아내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지막 때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셋째 화는 벗어나야 되죠. 휴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휴거를 하고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끔찍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더욱더 이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